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로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39절까지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저께까지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 장소를 떠나 우리가 감람산으로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다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는 대답하되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을 보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겟세마네 하라는 동산으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냥 한 군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3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는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는 너희들과 떠나서 떨어져서 저기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런데 문맥상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을 보면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그 앞절로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면 문맥상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은 너희들 여기 조용히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깨어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들에게도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나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잔, 이것을 옮겨달라라고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셔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기도 외에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밤을 새어 십자가 사건 앞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이것을 기도함으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렵고 고난과 시험과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사업들이, 우리 건강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개인의 신앙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나라 민족이 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십자가는 큰 사건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런 보십시다. 이것을 볼 때에 교회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선교도 기도해요. 신앙은 기도해요. 자녀도 기도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기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나가실 때 3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 38절에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의 가장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죽게 되는 이 마음속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현대인을 말로 표현하면 중보 기도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는 사건 앞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은 다른 말로 시험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단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유혹과 관계와 상황을 따라서 우리를 결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나는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하는 데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나 시험을 이기는 것이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나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고통의 순간들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렇게까지 꼭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앞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밤에 꺼이꺼이 울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토로했던 것처럼 그 밤에 아마 제자들은 자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꺼이꺼이 제자들을 향해 꺼이꺼이 십자가를 향해 눈물과 콧물과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전사 때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을 합격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건을 만나고 대학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친구 어머니의 차를 빌려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빌려가지고 새벽에 4명이 차를 타고 이
부천에서, 그때 저희는 부천에서 신앙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천에서 일산까지 가는 뭐가 있죠?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부천에서 달리다가 김포 톨게이트를 지나서 일산까지 내뱉는, 그리고 일산에서 다시 부천으로 오는 이 중간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은 죽고, 거기서 아이들 20살 애들이죠. 거기서 바로 죽고, 운전자하고 우리 뒤에 탄 친구가 살아났는데 결국 운전자도 죽었나요? 하여튼간 운전자도 아주 중태였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지금 생각이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친구가 이제 일산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일산병원으로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있는 거죠. 이제 뭐 중환자실에 그 친구가 있고, 그때 상황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이 더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어머니의 집사님이 만나러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안 되니까 그 중환자실 복도도 아니고 중환자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계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그 부모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 순간에 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응급실 저 복도에서 그 울고 있는 집사님을 만났던,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으로 십자가를 물리칠 수도 있고요,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꺼이꺼이 울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밤에 꺼이꺼이 울면서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꺼이꺼이 울면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응급실에 들어가는 급한 사람은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바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여건을 만나면 우리 체면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마 응급실에 들어갔던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그렇게 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번민하고 고민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